오늘도 방송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자라는 주제로 매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주일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맞추고 그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과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어떻게 살면서 보내야 할까 우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보다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 첫 부분 함께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우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근거로 삼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그러다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돈과 관련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네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였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모든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화면 보면서 잘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문제에 빠뜨려서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생겨서 고통받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린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나무든 뿌리가 중요합니다. 곧 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잎이 마르고 또 줄기가 다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1만 가지 그 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무서운 뿌리, 정말 악한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아니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발생하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뉴스로 다 보셨을 듯한데 지난주에 한국신문에 난 한 뉴스를 보니까 한 대기업의 CEO가 자기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남긴 유산 중에 자기가 받지 못한 그런 그 어머니의 유산이 있다면서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EO는 1년의 월급이, 그러니까 1년 연봉이 4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40억이나 받는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보다 좀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준 그 유산 중에 자기 목 2억을 되찾겠다고 형제들에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40억이나 매년 번다면 그가 가진 재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몇십억, 아니 몇백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형제들을 상대로 2억을 받겠다고 소송을 낸다. 저처럼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가 또 추석이 되는데 추석 때만 되면 꼭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부정부패가 발생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민족이 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양한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시로 자라나고 나타나는 다양한 돈에 대한 유혹들, 돈에 대한 욕심들을 그냥 가만히 모른 척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주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 첫 부분 주목해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후에 무엇이라고 이어서 가르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이 구절을 제가 즐겨보는 영어 성경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은 Don't fall in love with money,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라고 가르쳤습니다.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곧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참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주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감사한 삶,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저것이 없을까?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모자란 삶을 살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만 살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런 은혜들만 우리는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굳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후반부부터 6절 말씀 함께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굳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 저자는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밤이 되어서 정말 홀로 쓸쓸히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쓸쓸히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다음과 같이 그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한번 아멘 할까요? 그러므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저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믿음 없는 성도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참고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마음 졸여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정말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순교하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실 그때는 그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 찬양 가사였는지는 모르고 그냥 멜로디가 신나서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 가사가 은혜로운 가사구나, 은혜로운 찬양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영상 보면서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한 번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동남풍이 불든지 서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흔들리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화면 보면서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보고 본받으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저자가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항상 잘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본받고 그 후에 등장하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잘 생각하면서 본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저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오직 영원하신 본향만을 바라보고 본향만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삶,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한 집사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참 크고 그 믿음의 결단이 참 귀했었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결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면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사탄은 항상 돈의 유혹과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린 믿음의 결단들을 수시로 깨트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삶,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주목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루하루의 축복들만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들, 성령의 충만한 축복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